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된 이 야곱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또 동시에 37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47장 27절 이하의 뒷부분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이 인생의 뒤안길에서 요셉과 약속을 하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48장에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나 이 아버지가 그 나이가 들어서 해주는 이런 축복은 당시에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모든 남자 상속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할 때는 그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에게만, 에서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에서, 야곱 모두를 불러다가 축복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마저도 야곱이 가로채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생애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37번이나 나옵니다. 예전에 주일 예배에서 제가 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이 바라크가 이 무릎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매우 투쟁적이었고 때로는 그는 삼촌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베델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은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생을 마치기 전에 아들과 손자들, 즉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 속에 점철되었던 그 축복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48장에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축복하는 것이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예언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미 야곱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 때에도 있었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24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아내를 맞아들이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 나이든 종에게 당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맹세를 하죠. 오늘 47장 뒤에 야곱과 요셉 사이에 맹세를 하듯이 그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그가 이제 죽은 것이 35장인데 27장을 보면 이삭은 이미 늙고 눈이 어두워서 그때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볼 때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아마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육체가 쇠하여 힘이 떨어지거나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8장 말씀은 48장으로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47장 뒷부분에 야곱이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맹세부터 오늘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 그리고 나중에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는 50장까지 모두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죽어서 고향 땅에 묻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전통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인지상정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을 보면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원전 20세기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기록된 대단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높은 관직에 있던 시누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집트를 도망해서 나중에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는 뭐라고 나오냐? 어떤 신이 도망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 해도 자비를 베푸사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체가 내가 태어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8세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땅에서 발견된 비문에도 대단히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향 땅으로 나를 나중이라도 유골이라도 데려가 달라. 이것은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느냐, 이것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비옥하고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문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해주는 축복도, 그리고 49장의 마지막 유언도,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후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그런 간구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4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씀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인간을 향한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 이후부터
모든 창세기의 주제의 방향, 이야기의 방향은 이 생육과 번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약속이 과연 끊어질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 성취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과 명령이 계속될 것이냐.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인간은 그 후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가인과 아벨은 갈등을 하고, 그리고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 네피림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온갖 죄악으로 생육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만들고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비장의 카드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해주신 약속의 핵심이 땅을 주고 자손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복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그 축복과 언약은 야곱으로 이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요셉이 죽을 위험에 처하고 이집트에 가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기근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생육과 번성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시 또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축복, 49장에 나오는 자녀들을 열거하는 그 장면은 그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과 약속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48장 16절의 축복 내용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앞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5절 이하 보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에게는 손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양자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풍습이 실제로 고대 중동에서는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할아버지가 상속자로 손자를 선택하는 내용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 풍습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요셉이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야곱이 죽으면 장자의 권리는 늘 2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느냐? 당연히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그 상속을 2배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삼으면 아들처럼 상속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원래 아들 1명 몫의 상속만 받을 수 있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으면 2배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꼼수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상속을 해주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이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2 아들들에게 그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입 맞추고 끌어안는 것이 장자에 대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각각 한 지파를 이루지만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2 지파가 됩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땅, 그 이스라엘 땅의 이 중간 평원 지역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2 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 지파의 몫을 땅으로 받게 되죠. 이러한 야곱의 파격적인 태도는 요셉에게 장자의 상속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속을 지금 받고 있는 형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므낫세는 장자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인데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려고 오른편에 장자 므낫세를 끌고 갑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혹시 왼손잡이가 계시면 죄송합니다마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명예와 축복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왜 그리심산이 축복이고 에발산이 저주냐? 그리심산은 동쪽을 보고 해가 뜨는 곳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왼쪽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축복을 가리키고 왼쪽은 저주를 가리키는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의 방위 개념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도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서에도 25장 보면 최후의 심판 말할 때 구원을 가리키는 양은 오른편에 있는 걸로 나오고 심판을 가리키는 염소는 왼편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에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곱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요셉은 혹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했지만 야곱은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특징이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복을 해주는 야곱도 형 에서에 이어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진 의미 있는 특징이 들어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권리와 지위는 당연한 것이었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장자가 아닌 아들이나 심지어 여성이 구원 역사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 사람들의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큰 능력과 권리를 인정받는 장자를 통한 구원과 기적은 자칫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업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무엇인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의 인물론입니다. 오늘 이 길지 않은 창세기 48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점들을 제가 3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48장을 비롯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년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신앙의 선조들은 나 개인의 인생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았고 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음도 그런 방식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과 신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징검다리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반대로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맹세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8장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믿었고 그래서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아버지 이삭이 믿다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건네준 그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을 다시 너희에게 물려준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과 신앙으로 일생을 살다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궁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앞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의 주요한 목적이다.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말씀은 그 구원사의 징검다리의 역할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14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엇갈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묶다 혹은 머리를 닦는 것, 그것도 이 사칼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묶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단어에는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롭다,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오른손과 왼손을 관습과 제도를 따르지 않고 엇갈려 놓고 마치 머리를 닦는 것처럼 꼬아 놓지만 이상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엇갈려 놓는다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소리를 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건 사칼이 아니라 사칼이라고 합니다. 사칼, 사칼, 거의 발음이 같습니다. 근데 이 사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칼과 완전히 반대되는 뜻,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창세기 저자는 오늘 48장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것,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이것이 인간의 삶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장자로 대표되는 그 시대와 역사의 주역, 힘있는 사람, 상식과 관습에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복을 받고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야 할 것 같지만 성경은 반대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채우시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어리석지만 지혜롭게 보이고 지혜로운 듯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어리석은 것, 이 역설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말년에 보여준 마지막 모습들 중에서 주목할 것은 47장 29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하라고 하면서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인애와 성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드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대단히 자주 등장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이자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에메드는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느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헤세드는 바로 변치 않는 꾸준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메드는 한결같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은 예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처럼 대단히 민첩하고 약삭빠르고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처럼 오랫동안 맡은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던, 우직하고 꾸준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후손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결론처럼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말이 아들아, 변하지 말고 한결같이 꾸준해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꾸준함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그게 바로 변치 않는 것, 꾸준한 것, 영원한 것, 이 특징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성실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인애와 성심으로 살아라. 이런 축복과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은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올해 마지막 수요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치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올해의 신앙의 여정이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창세기 강해가 얼마 뒤면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살펴본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올해에도 내년에도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